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어쨌든 늘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연말 연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성인 걸음으로 2주 내지 3주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예 그냥 철저하게 몸에 배일 정도의 훈련을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하게 합니다. 그 훈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느냐?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 이동식 성전을 말하죠. 그 이동식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그 성막 한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 안에 뭘 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법궤,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그 지성소에 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 성막의 가장 한가운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뭐 사실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고 또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계속 사람들이 만들려고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전히 이 세상은 광야같이 척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언약의 궤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두말할 거 없죠. 말씀과 기도는요, 그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에 항상 몸에 배일 정도의 그 훈련과 그런 어떤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지켜내고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여호수아서 3장까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서서 이제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딱 발에 댔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흐르는 강물이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약 40여 킬로 떨어진 그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하나님께서 산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고 그 흐르는 강물의 물줄기를 아담 성읍 그 한 곳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날 때 한번 또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던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이 요단강 한 가운데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맨 앞에 가니까 이제 강물이 흘러내리는 강물이 멈추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한 가운데 딱 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속히 빨리 건너게 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는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그 레위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선 그곳에 12개의 돌, 각자 하나씩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던 캠프하던 그곳에 이제 돌을 쌓아두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이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후손들이 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야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 강물을 이렇게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끊어진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새기도록. 그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마음밭에 새기도록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문제 3번입니다. 우리 문제 3번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요단 한 가운데 서 있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철자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에 제일 앞장서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데요.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뒤따라오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맨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의 한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눈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법궤 언약궤가 이제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언약궤를 둔 거는요.
지성소에만 둡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평소에는 볼 수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워낙에 아주 철저하게 그 거룩한 지성소니까 철저하게 하여튼 그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법궤를 보거나 법궤가 그냥 일반 백성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렇게 보거나 목전에 두었을 정도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그 법궤가 맨 앞장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는 그 한가운데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목전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이제 나중에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 그냥 물을 그치게만 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을 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의 법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현존하는 그런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굉장한 거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어요. 법궤를 따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딱 요단강 가운데 쓰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지나면서, 야, 법궤가 우리 중심에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궤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법궤가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전에서 이제 법궤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은혜를 받잖아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은혜 베푸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항상 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각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도 항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심이 되는 삶을 정말로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대림절 셋째 주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